주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말씀 짧기 때문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시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하게 주시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의 마음에 떨어지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온 힘을 다하여 전파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생생하게 라이브 방송으로 우리 속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사랑합니다. 뒤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뒤를 보면 옆에를 보면서 복을 날마다 받으십시오. 구차두 독일어 발음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구차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구차두 구두를 차란 말이 아니라 구두 구자 두자가 양쪽 끝에 있고요. 가운데 참만 있으면 참만 넣으면 돼요. 찻집에 차 생각해 와서 구차두. 그래서 오늘 말씀이 7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럭키 세븐이 7이 2장이에요. 그죠? 2번이잖아요. 몇 절 말씀이다 돌아가면서 생각하면 지금 마태복음 하고 있죠? 세븐 럭키 세븐이 2개구나. 구차두 이상하다. 양쪽 구두라 생각했죠. 구두 가운데 찻집. 그 찻집 시옷은 틀려요. 지으신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잊어버릴 거예요. 오늘 저녁에 아마 잠자기 전에 이 말씀이 생각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예.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비판은 내가 심판장이 되고 재판관이 돼서 너는 죄가 있다.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천국 못 간다.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의 단점만 크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7절에는 그 다음에 또 이어갑니다. 지금 계속 있으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5장부터 계속
산상수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시간대가 아마 7장을 말하고 있을 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이 찰싹찰싹 흔드는 그 언덕백에서 바다 호수를 등에 지고 언덕 위에 있는 많은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향해 서고 있을 때 찰싹찰싹.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상당히 음성이 컸는가 봐요. 수많은 무리들을 앉혀놓고, 그죠?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나오잖아요. 오병이어로 보면은 어린아이와 여자를 뺀 5,000명이거든요. 그럼 저기다가 3을 곱하더라도 3, 5, 15, 15,000명을 청중을 놓고 들릴 수 있는 목소리였다고 하면 굉장히 목소리가 우렁찼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한번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갈릴리 바다를 하수를 쳐다보면서 또 예수님은 그걸 배경으로 해서 전하는 모습, 언덕 위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보다 더 라이브하게 들리지 않을까. 라이브가 아니라 그냥 라이브, 알짜 발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면 우리가 보다 생생하게 이 말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구하라. 그래요, 우리 잘합니다. 구하라. 그럼 어쩐다고요? 너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구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한다는 그 말이나 오늘 찾으란 말이나 두드리란 말은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1단계, 2단계, 3단계의 말씀으로 나누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하나로 통통해서 그 말씀을 구하라. 거기서 거기에요. 그죠? 찾으라. 거기서 거기에요. 두드리라. 다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구한다면 우리는 배가 고플 때 뭐를 구해야 될까요? 아기를 낳는데 젖이 안 나면 그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엿집을 가면서 그 우유를 구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젖이 떨어지는데 대신 당신의 젖을 우리 아이가 먹고자 하니 그걸 구하겠죠. 그럼 또 그것은 또 뭘 의미일까요? 다시 말하면 젖이 없어요. 젖을 나오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두드려야 되잖아요. 누구 엄마 한밤중 12시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울고 젖을 못 먹고 울고 있는데 같은 다 이런 똑같은 말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단순하게 막 어떤 분이 6가지를 해석을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성경 말씀은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어떤 그 미국에서 소위에서 에일대에서 석박사라고 하버드 석박사를 하신 그 신학교 교수님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신학의 논문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거기서 뭐 일맥상통한대요. 다만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뭐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마태복음에 나타난 뭐 유다의 어떤 성향, 마태복음에 나타난 베드로의 성향, 그리고 막 세분화시켜서 그걸 위해서 박사를 만드는, 그래서 웃으면서 자기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단순해요. 좋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혈류병 앓는 여인, 너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그 여인은 간단하게 저 옷만 나면, 왜? 많은 사람들이 병나는 것을 봤거든. 그러니까 저분이 나는 감히 앞에도 못 나가고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잡으면은 낫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뭐요? 구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자기가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아버지, 모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손을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3단계에서 두드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기도한다는 뜻도 들어가 있지만은 구하다는 것은 두 액션도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행함이. 만약에 그 여자가 소문만 듣고 그냥 앉아서 자기 집에서,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자기 집에서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렇게 구하기만 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졌겠죠. 그걸 목표를 정했으면 행했기 때문에, 수고를 행했기 때문에, 수고하였기 때문에, 두 액션을 행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그래요. 우스갯소리가 있었잖아요. 사과나무 밑에서 감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 감을 먹고 싶으니 나의 키가 닿지 않으니 감을 떨어지게 해주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감이 떨어지게 사과를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 벌리고 그게 하루 종일 들어놓았어도 안 떨어지더라 이런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만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움직여야 한다 이런 말이죠. 바울이 성령 받았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만약에 그가 나는 너를 이방의 종으로 사용하셨다고 그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난 눈도 아프고 나는 몸도 약하니까 저 세계에 저 터키를 돌아서 그리스 로마까지 나는 저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갈 수가 없으니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방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 기도는 분명히 했죠. 구했겠죠. 가서 두드렸다 이런 말이에요. 자꾸 두드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을 맺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축복을 주시되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뭔 말이에요? 영접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입술과 결단을 통해서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 내가 하나님의 나의 딸이고 하나님 나의 아들이다고 하나님 축복하셨다 이런 말이옵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우리가 목표를 정해서는 부지런히 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행함을 의미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열릴 것이라 그래서 이건 누구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잘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어때?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시키러 작정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오랜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어때요? 그 구하라는 그 목적을 차지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두 역시 행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드러워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들겼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도 선포했으면 계획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력하시고 그것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이옵시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은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때요? 가만히 앉았었어요? 갈릴리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했어요? 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만 했어요?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오에 남들이 다니지 않은 그 사막의 밤 낮 12시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가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말씀이옵시다. 예수님도 심은 대로 이렇게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누구한테 보였냐? 바로 12 제자들에게 보였다 이런 말이옵시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똑같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좋은 자녀를 키울 수가 있는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거기에 합당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부지런히 성경 말씀도 봐야 되고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 성경 말씀을 봐야 될 것이며 여기에 포충적인 교재가 뭐가 있는지 전문가적인 서적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책을 사서 볼 수도 있고 아니 요새는 너무나 컴퓨터만 있으면 가만히 앉아 전 세계 사람들이 내가 영어만 통한다는 모든 전문적인 지식을 아니죠. 예를 들어 하버드 석학 교수들이 전하는 그 말씀 다 인문학 강의, 세계사 강의, 철학의 강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까지 다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 그럼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담겨져 있다. 이런 말이옵시다. 그러므로 이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기도를, 오늘 여기서 물론 기도입니다.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8절에 볼까요? 또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 내용이 똑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예수님이 중첩적인 반복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런 말이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알고는 있어도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가만히 앉아 수동적으로 하나님 복 주실 것이라고 앉아있기 때문에. 찾으라고 하면, 야, 찾으러 끝난 것이 가서 두들겨라. 그래서 가부의 오난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큰 재벌을 일으키고 또 큰 역경을 일으킨 사람들 보면은 끊임없이 첫 번째 거절당하고 두 번째 거절당하고 세 번째 끊임없이 될 때까지 우리 그런 일화를 참 많이 성공신화를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은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쉬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돌아온 가정 중에 쭉 돌아보실 때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안 가고 싶어요. 돌아보기 싫어요. 너무 힘들었어. 그 가정 다시 하고 싶잖아. 앞만 보고 가야 어디로? 천국을 보라! 이제 그것이 지나갔으니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쓴뿌리밖에 안 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쓴뿌리밖에. 내 남편 저 새끼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신혼 쉴 때 어떻게 했는지, 너 늙으면 보자. 뒤돌아보면 원한밖에 없어요. 누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까먹은다 이러면 누구? 현재 내 남편을 보십시오. 현재 내 아내를 보십시오. 현재 내 아기를 보십시오. 과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도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하나도 안 된다. 왜요? 우리 인간은 감정이 찌꺼기가 밖에 없는, 그게 부정적인 요소로 남은 내가. 여러분 전도입이라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도입은 이성과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편도체의 또 역할이 들어있어요. 내각적 한 말입니다. 저 속에 무의식을 통제하는 것이 있다 이런 거예요. 뇌 구조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욱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거, 이 전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도의 문제, 내각자가 발견하면 최근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수많은 논문이 나오고 연구가, 이제 내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자 내각이 나온 지가 한 15년밖에 안 돼서 아직 기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감정의 조절을 하지 못하고 이것이 이 속에, 물실 속에 들어있으니까 전도를 축적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예요?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서 그런 것이잖아요. 자, 예수님 오늘 말씀이 그럽니다. 과거를 돌아보라. 너 인생의 쓴뿌리를 기억하라고 성경 말씀하요. 구하라는 것은 현재 내가 없는 것을 말하잖아요. 앞으로 나아갈 장래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잘하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심리학자십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 말은 없어요. 앞만 보고 가거라. 현재의 너의 모습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자꾸 마귀는 우리의 아담과 이루던 죄의 속성. 죄의 속성이 뭐라고요? 하나님! 이브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내 아내가. 아니요! 아담이 먹으라 해서 먹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끊임없이 그 죄의 유전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의 간증입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입니다. 교회만 보면 그 사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강조해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 혹시 여러분이 비교한가 하니까. 그래서 그걸 못마땅해서 하나님, 나 저 사람 보기 싫어 죽게. 그냥 기도했다가 실망한 그 사람만 보면은 막 정죄가 되어 하는데. 그날도 예배 시간을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라. 너는 어떤 놈인데? 성령님이 말씀은 어떤 놈인데? 얼마나 성령님도 답답했으면 어떤 놈이라고 말씀을 해. 야, 나는 그런 너가 어떤 놈이란 말을 나 처음 듣는데 진짜 성령님 그랬대.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으면 성령님도 화가 나고 어떤 놈, 너한테 놈이라고 표현했겠느냐. 그 인기적인 성령.
그래서 그 친구가 완전히 케어당해서 창피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한 달이 지나서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분에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예배 시간에 한 달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러면 자기가 이 말을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말을 하자니 창피하고 쪽팔려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한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또 그러면서 9절 한번 볼까요? 또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어갑니다. 시작.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거든요. 아들이, 그죠? 전부 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마 애기 아빠들이었던 것 같아요. 야, 너희 아들들이, 너희 찬딸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냐. 왜 이렇게 비유를 했냐면, 여러분, 돌이라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돌이라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거잖아요. 흔한 것이잖아요. 언제 발에 걸리는 게 돌인데, 그러면서 이 떡과 돌들이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강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 떡들은 그렇게 딱딱해서 먼 여행을 가려면 미리서 꼬가지고 그 전날 저녁에 꼬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딱딱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떡이 아니에요. 빵이 불로 굽는 빵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래서 마귀도 시험할 때 이 떡을 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가도록 만드는 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 그 비슷한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절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합시다. 이래서 생선을 양식을 달라고 하는데 만나를 달라고 하는데 사탄을 마귀의 게임을 유혹을 넘기게끔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겠네 이렇게 또 해석하는데 그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해석하십시다. 11절 시작. 너희가 달달하고 좋은 것으로 자식이 있을 줄 알거든 한 명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느냐. 어떤 나쁜 사람도 도둑도 누가 보면 그렇게 나오죠. 도둑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려고 갈릴리 호숫가에 일찍 가셨잖아요. 그죠? 그들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기 잡으러 들어갑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유시에서 모든 사람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잖아요. 고기를 잡지 못하죠. 다시 바닷가로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다시금 옛생활로 돌아갔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따르기 전의 모습, 그냥 한 아버지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그냥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갔다. 세상 돌아간 거 아니죠. 아버지 남편에서 생활을 이끄는데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잊어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 예수님 따라다녔더니 별 볼 일 없네.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도 없네.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 원래대로 가자. 우리 갈릴리 어부 촌놈이 무슨 우리가 제대로 배우기나 했나? 문자를 제대로 하나? 무슨 하나님 나라 일을 구하느냐? 한때 우리의 꿈이었다. 다시 세상 길로 갔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희들아 잡았느냐? 그러죠. 하나 잡지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고기를 한아름 잡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기다리십니다. 그 고기를 못 잡고 있을 때 당장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와서 야!
왼쪽에 던져, 오른쪽에 던져, 뒤쪽에 던져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밤이 맞도록 수고할 필요가 있었나 없었나? 없었지요. 아예 처음부터 배에 올라타가지고 나 부활하신 예수 짱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말한 대로 다시 나왔지? 다시 살아났지? 곧 있으면 하늘로 갈 거야. 걱정하지 마라. 오늘은 너희들과 마지막 유람을 하자. 고기 잡으러 가자 해서 여기저기 던져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뜻과 그들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느끼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 이런 말이옵시다. 예수님은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노력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지 아니하옵시다.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그 힘이 빠졌을 때 그때 뭐예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야 베드로가 말했을 거예요. 야 우리 기억나니? 예전에 초창기 때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밤이 맞도록 수고했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던지라고 그것도 해가 뜬 날에 해가 뜬 날에는 도저히 고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밤중에가 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인데 깊은 데로 가 던지는 건 고기가 모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였을 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베드로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베드로는 왜 그 기억을 몰랐을까요?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에게 말했을까요? 자기 친구들, 동료들에게 야 우리가 3년 전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고기 잡았는데 오늘 또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는 만선의 꿈을 이루고 두 배가 가득 차게끔 꿈을 이루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를 추억했는가는 모릅니다. 아니요. 그때는 한밤중 생각하지 못했지만 날이 새도록 다 기력이 빠지고 절망의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예수님은 죽어버렸고 이인으로 나타났다가 식 사라져버리고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을 생각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고기잡이 포경선은 고래가 힘이 있을 때는 절대 잡아당기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계속 부러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영화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화살을 꽂히신 분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은 버림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네가 나를 찾으라. 네가 나를 만나라. 뭐하고 있느냐. 예수님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 문을 두드린다 그랬어요. 예수님 문을 열어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노니 문을 여는 자 내가 결단한 것을 말합니다. 내가 행함을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어가서 역사하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누가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요한을 불러가지고 하신 말씀이라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생각하는 바가 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를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아니합니다. 왜요? 인격자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스스로 깨닫고 나오기를 바란다 이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약속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곧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 십자가에 죽고 하늘로 올라가지만은 이거는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이 말씀은 한 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겠다는 하나님의 대선포의 언약이옵시다. 언약은 뭐라고요? 언약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로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여러분들 고용주 어떤 계약을 맺고 어떤 보너스 계약을 연봉 계약할 때 말로 하는 거죠. 여러분 노동법에 가서 노동부 장관할 때 아무리 평원서 올려보십시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두로 약속하셨어요. 부도난 수표가 아니라 보증 수표입니다. 언약은 뭐라고요? 그 의미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브라함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자면 나 하나님 나 스스로가 내가 죽어버리겠다. 내 생명을 내가 없애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결단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 저기 공중 위에 저 어느 곳에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오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장소든 어떤 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의미오시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어떤 사람은 기차간에서, 어떤 사람은 버스 안에서,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이 가는 말타가 가다가 대낮에 예수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는 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여, 어느 곳이나 계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여,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낳아주셔 키워준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는 무소부지하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유급할 때 어디 있어요? 저 안방에 화장실에 아버지 삶의 이태수 때문에 아버지 빨리 와주세요. 통화로는 가능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내가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두드린다 열린다는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보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두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두드리라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양의 문이라고 요한복음에 말합니다. 문이란 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영혼이 닫혀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는 뭔 말일까요? 너희를 위한 문이다. 내게로 들어오면, 내게로 오면 내가 문을 열어서 너희를 보호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문이라는 것은 그냥 벽도 없고 어떤 담도 없고 울타리가 없는 문이 아니라, 문이 존재하는 것은 그 울타리와 성벽과 그 안식처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을 위한 문. 문을 두들기냐? 그래, 내가 문을 열어주고 너의 안식처가 되고 너를 위한 피난처가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거 있습니까? 그래, 어려운 거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 또 일주일에 어떤 또 문제가 발생되고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고뇌하고 또 걱정하고 살아갈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그렇게 힘드냐? 그래, 두들겨라. 두들기면 내가 그 응답하겠다. 우선 내 안에 쉬어라. 난 너희 아버지고 너를 위한 섬김으로 왔다. 내 안에 피난처 삼으라고 하시면서 어때요? 위로하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신 다음에 또 세상을 향하여 힘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베리, 딸기, 블루베리, 시금치, 포도, 이런 것을 먹으면 우리 인간에게 많이 좋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 좋다고 그래요. 왜 좋은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아마 수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왜 좋은지 아세요? 왜요?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끊임없는 암의 세포를, 암의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속에 백혈구와 그걸 싸우는 우리 하군의 군사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특전사가 공수부대가 정말 용감합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일주일간, 2주일간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싸우라고 하면 우리들한테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왜요? 힘이 없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실 때 모든 병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냐? 바로 우리 몸 안에 암세포와 싸우시는 그 우리 하군의 군사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힘이 강해야
그 우리 속에 드는 면역세포가 강해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제가 말한 것들이 바로 그들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세지기 때문에 암세포가 들어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재미과학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때 깨닫고, 왜 이 과일을 먹으면 몸에 좋다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 정말로 저 사람은 위대한 과학자구나. 근데 그분이 연구한 게 아니에요. 미국의 수많은 교수들이 연구한 논문에 나온 공통적인 논문을 그 사람 다만 인용만 해줄 뿐이었어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도 할 수 있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으로 이게 응답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딸 앞에 시집간 딸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 마. 내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이야기 우리 엄마가 하얀 할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오전반 끝나고 왔는데 생전 처음 보는 백발의 할머니 앞에서 이렇게 치마폭에 막 울어요. 나는 그 장면을 처음 봤거든요. 우리 엄마가 강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저 할머니는 누군고?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시집살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네 사람을 모시고 살아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그러면서 모든 것이 막 나왔던 것 같아요. 이 할머니가 하면 울지 마라. 이것만 내 기억이 나와요. 그 뭐예요? 이 할머니는 아무것도 자기 친정엄마는 도와줄 수 없어요. 왜요?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 딸이 펑펑 우는 것만 울지 마라. 끌어주고 안아주고. 그게 또 치료제가 되는 것이었는 것 같아. 그렇죠? 뭘 돈 주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자체가 큰 힘이 되고 어릴 때부터 키웠던 자기 엄마에 대한 모성과 이것이 큰 유로자가 됐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까지 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들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유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 친정 엄마는 친정 아버지는 도와줄 수 없지만 이혼을 해줄 수 있어도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다놓고 말합니다. 김집사야, 최집사야, 정집사야, 너 뭐가 그렇게 힘드니? 나한테 구하라. 나한테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이 말이면 주겠다 이런 말 아니에요? 아멘? 예. 이런 말이 옵시다. 참으로 위로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12절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같으니라. 그러므로라면 앞에 말을 연결하는 거잖아. 너 이렇게 하면은 내게 상을 주겠어.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는 말이 맞는데 우리 이 그러므로 11절과 12절이 연결 이 단어가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뭐요? 좋은 것으로 주심으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말이 연결이 좀 그렇지 않나요? 문장이 매끄럽지 뭐래. 우리 한글로 국어문법으로 해석했을 때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지금까지 제가 첫 소득이 뭐라고 그랬어요? 5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산상순회 2시간째, 3시간째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목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지금까지 했던 국률에게는 국률에게 받을 것이고 또 쭉 이어서 지난주에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뭐라고 6장 33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런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행해야 할 하나님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께 행해야 될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에서 옆에 이웃사람과 행해야 할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5장부터 쭉 말씀을 그러므로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대로 먼저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러면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2절을 골든 룰이라고 그래요. 학자들은 황금 법칙이라. 황금의 말은 뭐냐? 황금의 언약의 말씀이다. 또 다시 말하면 황금의 복을 주는 말씀이다. 결론은 산상순의 말씀이 이 12절에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공자나 노자나 맹자나 불교의 석가모니나 이런 말씀, 비슷한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야! 네가 하기 싫은 거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네가 좋아하지 않는 거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공자도 그렇게 말했고 부처도 그렇게 말했고 도자의 도덕경에서도 그렇게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그러나 비슷하지만 틀립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저 상대로부터 그러면 네가 먼저 대접을 하라. 네가 어떻게 상대가 해주기를 바랬으면은 네가 먼저 행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 그 성인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들은 부정적인 것이 들어있어요. 한 단계 음률이에요. 뭐래요? 실버 루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 말합니다. 먼저 행한 것을 말합니다. 부처나 노자나 맹자나 공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네가 싫어하는 거, 네가 이거 하면 힘드니까 그 사람을 시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가 도움 주기 싫으니까 너도 도움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먼저 행하라고 말합니다. 적극적인 능동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대접을 받으리라. 땡. 이 말씀 속에는 네가 먼저 행하되 네가 선을 행하되 받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도움을 준다고 하면 저 사람이 언젠가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바라고 말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는 거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먼저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요 예수님의 정신이오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따라서 그 말씀대로 행하신 대로 내가 도움을 주되 바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하고 20절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아니, 시간 가니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올려주시죠. 마태복음 22장 37,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절대는 명령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명령이라. 예, 여기까지요. 이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같이 중첩되는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란 율법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선지자는 요엘서, 그 다음에 오바다냐서, 요나서 선지자들이 쓴 것이 있어요. 12가지 선지사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틀어서 이건 뭐냐면 구약의 성경을 그냥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지자라는 말씀을 바로 12가지 그 요에나 요나서 그 다음에 말라기를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12가지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러나 통틀어서 그냥 구약 성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구약 성경의 뜻은 뭐냐? 바로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함축하면 주 너희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먼저 사랑하라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맺습니다. 뭔 말이에요? 남을 사랑하라. 남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정신이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우리 같은 교회 집사가 될 수도 있고요. 매일매일 얼굴 맞대고 살아가는 나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딸, 아들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바로 네가 싫으면 상대도 싫어할 것이고 네가 피곤하면 그 일하는데 상대도 싫어할 것인데 먼저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정신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데 아이고 내 몸도 아프고 귀찮은데 지난주도 했어 어제도 했어 그제도 했어 참으로 힘듭니다. 내 몸이 힘들면요 모든 거 전화 받기도 힘들어요. 싫어요. 이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결국은 다른 제 스스로 빛을 못 받는 것처럼 못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일을 행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12절은 바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앞으로 너희 일생의 삶이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인데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바로 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나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성령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말씀 마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끝나버리지만 누가는 11장 13절에 성령을 주겠다. 이 좋은 선물이 뭐냐?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개혁을 일으키고 변혁을 일으켜서 내 중심적인 사고, 내 이기적인 사고, 나만을 생각하는 사고, 받고자 하는 사고가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 누가? 그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고자 원하십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남에게 기쁨을 주고자 원하십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바로 우리 속에 기쁨을 주므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고 예수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 곧바로 나는 그것을 행하겠다는 생각으로 곧바로 바꿔주신다. 누가? 성령님이. 이 결론은 나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나 공자나 노자나 다 자기의 수양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옵시다. 바로 성령님만이 우리 속에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이까짓 것 못하겠느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오. 성령님 혹시 뭐 한다고요? 내가 살아생전 너희들에게 했던 말들이 그때서 성령님께서 우리 스승께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핍박자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을 칼로 죽이고자 하는 그 권세자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말할지 생각하지 마라. 고민하지 말라.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세우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행하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칭찬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힘들어요. 이게 사실 힘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바꿔냐? 끊임없이 뭐라고요?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그랬죠. 확 화를 냈다가 그 다음날 금방 후회하고 또 성화의 과정을 그래서 이건 뭐예요? 우리의 심령이 이걸로 심력이 강해진다고 말하겠죠. 영력이 강해진다. 점점 단단해져 갔을 때 점점 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가 있다. 이런 말.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오늘도 내가 어젯밤에도 이랬던 자입니다. 나 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강단 앞에서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사람이 엉뚱한 말을 하는 거야. 한국말 서로 안 통하니 그 사람은 우크라이나 말을 러시아 말은 잘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거 자기 설계도 꺼내가지고. 한국에 산이 많으니까 이 계곡을 어떻게 막아가지고 그 사람이 토목기술자 했대요. 발전도 하고 이렇게 수로를 까고 농도 짓고 하면 나라가 더 부담이 되고 이 발전기를 익혀서 더 사람의 동력이 일 것인데 왜 이 나라는 그렇게 안 하냐고. 내가 보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는 이러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 한국 사람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석박사들이 토목공학 박사, 건축공학 박사, 지질학 박사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걸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물 댐을 쌓고 수로를 마고 터널을 팔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비상을 해줘야 됩니다. 지방자치제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중앙정부 정부에다 그거는 몇 년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 뿐이지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해도. 왜 나라가 발전하는데 그렇게 안 되냐. 우리나라에서는 금방 해버린 공산주의 국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됩니다. 그 순간 내가 화가 나는데 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준 거로 나 만나자는 것인데 계속 자기가 지질할 때 강물학책 이것만 주장하니까 제가 순간 좀 열을 올라가 말했어요. 돌아오면서 얼마나 화기했겠는지 몰라요. 제가 이런 자에 옵시다. 그래요. 하나님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리라. 결론은 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 성령과 거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두 번째,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된다.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은 문을 두드리고 하늘의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복의 비결을 주신다. 복을 부어주신다. 이런 말이십니다. 웃기는 말로 하나님, 오늘이 로또 복권 투표 날인가요? 하나님, 이번에 당첨만 되면 교회에다가 내가 큰 헌금을 드리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50%는 우리 가족을 써. 하나님, 당첨시켜주. 왜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사람 파산나요. 우리나라에 주택복권 당선된 사람 조사했잖아요. 살인으로 끝나버렸고 가정은 파멸돼버리고 결국은 전과자가 감옥에 있고 여러 조사가 나왔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시지 아니합니다. 누가? 피와 눈물을 흘린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거룩해지기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국민교육 헌장 다 오시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자는 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대접받고자 원하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짖니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 그 황금률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황금률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 성령을 충만케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이웃을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아내를 위하여, 내 부모를 위하여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로 심는 사랑의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사랑하는 자의 내용을 닭띠같이 범사가 잘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여, 그리하면 호의 주리라, 흔들어 넘치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생애에 아버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받고 손으로 체험할 수 있고 가정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아버지 날마다 간직하게 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